우리 모든 걸 위해 뛰어나신 높으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신나 찬양할게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못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물론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 맞죠. 내가 그것을 수용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예배에 의해서 그것이 내 육체의 피곤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육체의 피곤함으로써 그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근데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바깥에서 누리던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바깥에서 누리던 것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주인으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여기 있는 경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지혜자들을 될 수 있고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예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서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 다 내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하나님 대신 한 분만인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삶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참 웃긴 것이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악한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지, 예배 전에 얼마나 큰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의 삶이니까, 내 삶의 일부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 삶의 곁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영을 접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저기 무당처럼 뭐 접신을 해야만 그것이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들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도 내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두 개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던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비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불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 곰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흑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는 큰 말이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악의 영들에 있어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세게 발음하지? 다들 그러겠는데요. 글쎄요, 저도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에 따라서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과 28절의 말씀 가지고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뭔가요? 하늘.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죠? 하늘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저 우주 공간, 해와 별과 그러한 하늘이라고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물질 세계관을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떠한 공간이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이 땅과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땅과 바다가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땅과 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공간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과 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다고 올려지고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천군과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또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서 서로 찬양하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모든 만국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지금 충만해요.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백성이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나눴지요. 계시록 12장 7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자, 에덴 동산도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것이 진짜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찬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한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노니,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죠? 시와 찬미와 노래로서,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복종하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분명히 이야기하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대요. 왜 화가 있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바다에 속하는 자들을 이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깨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하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땅과 바다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함께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2장 앞서서 언급했는데요. 그 계시록 12장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더라 라고 하고 나서 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와서는 바다와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왜 지금 갑자기 계시록을 이야기하죠? 그거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계시록 끝에 22장 21절 전체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나눴던, 저는 벌써 개척을 하고 요한계시록만 4번 나눴는데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무슨 신천지다 할 만큼 그렇게 계시록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때 함께 성도들하고 나눴는데요. 오늘 다니엘서도 벌써 2번째, 3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의 눈이 한층 더 열리게 될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구분 없죠.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시간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시간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될 때, 또 물질, 시간과 물질, 여기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될 때 그 삶은요 반드시 사탄에게 있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 물질만큼은 사탄에게 있어서 지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사탄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이후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뭐라면 내가 주인과 같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네가 주인과 같이 쓰라는 거예요. 이 물질 너가 주인처럼 하나님과 같이 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들에 핀 꽃을 보아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알고 산을 보고 골짜기를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데 그것이 내 것이야 아니면 내 것이 아니야 이걸로 인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기르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인데 오늘 내 것이 없다고 아니면 내 것이 많다고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입술로서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도요 내 마음에서 늘 내 삶의 욕구에 있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어떠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와 달리 내 삶이 하늘이 아니라 땅과 바다에 있어서 막 너무너무 풍족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난 무조건 좋아. 여기에 풍족하고 살아가. 이것도 하늘에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잘못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바다에서 내가 불만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풍족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하고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평이 많든 불평이 있든 만족이 있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이 어디냐? 저 멀리 손에 닿지도 않는 곳이 하늘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이 땅과 이 바다에 속하여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 하늘이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는 그 하늘에 대해서 그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어떠한 물질의 세계 안에서 물질의 세계, 창조된 세계 안에서 있다고 하면은 지구가 조그맣죠? 내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위가 하늘이지만 아래도 하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은 우리가 달리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거하고 내 삶에도 거해야 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활동하는 것에 관해서 반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땅과 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땅과 바다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끌려 넘어가기도 하겠죠. 성경은 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하죠. 하늘에 거해서 살면 되잖아요. 하늘에 거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죠. 평강이죠. 내가 이 땅과 이 바다 가운데서 그 사탄에 짓눌려서 아니면은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망 권세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소망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보도록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 벨사살 왕 원년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고 했죠. 그 벨사살 왕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절과 28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여기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라는 것은 다니엘서 6장 1절과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10년 전에 일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 10년 전에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은 갈대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메대 장군이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벨사살 왕 때 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받고 그가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삶도 이겨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와 땅은 늘 악한 짐승들의 활동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뜻해요. 바다는 큰 짐승이 어디서 나왔냐?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과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한 세상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요.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하고 나서 4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네 가지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냐? 첫째는 사자 같은데 쓰면서 할게요. 첫째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이 곧 둘째 짐승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것이 있대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가 넷.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또 이빨이 있대요.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면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있는 짐승은 세 가지 짐승을 말하는 거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며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요 10뿔 중에 유심히 봤는데 다른 뿔이 또 나온대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는 큰 말이 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말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이 네 가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요? 우리는 뭐라고 해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왔는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자, 15절과 17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이거 다니엘도 몰랐다는 거죠.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느니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기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것은 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왕. 그런데 네 개의 나라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곧 나라거든요. 여기 다니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라고 했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라면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9절과 14절에 항상 옛적부터 항상 있느니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보좌에 앉아 계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곁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4절 말씀 읽으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건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에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거 우리 계시록 볼 때 보좌 앞에 놓여진 책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장로님 졸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빼앗겼으나, 자,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요, 짐승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에 완전히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렸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첫째 짐승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바벨론을 말하고요. 이 두 번째 곰은요,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요. 이 표범은 헬라를 말하고요. 이름 없는 것은 로마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 로마가 나라를 세울 때 바사와 메대, 헬라 이 제국은 다 멸망당했지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어디에 속국으로 들어가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남은 짐승들, 이 세 개의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환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이 큰 역사에 있어서 다니엘이 알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더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더라. 이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하는데 누구만요? 항상 계시니 그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라고. 완전히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귀에 이미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모든 이름, 모든 악의 권세, 모든 이름, 여러분 질병도 이름이 있어요. 감기. 그런 모든 이름도 예수 이름 앞에 꾸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 이름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꾸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9절과 22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이때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이 뭔지 아직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여기서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이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있죠. 근데 이 10뿔 외에 다른 뿔이 났대요.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다른 뿔이 나올 때 새 뿔이 그냥 뽑혀버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나온 다른 뿔이 있는데 그 다른 뿔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 뿔은 그냥 뽑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뿔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핍박하고 법과 모든 것을 바꾸며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법으로서 믿는 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때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안식일날 성전에 돼지피로 예배하며 제사를 금하고 예배를 금해버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금했죠. 예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죠. 로마 때에는 10명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10명의 열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0뿔이 있는데 이 다른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물보다 커지더라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받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 입에서 말도 하고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심성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자 나오죠 이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거 다 계시록에 보았던 거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23절과 25절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 자, 이것은 나라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넷째 나라인데 그 넷째 나라는 로마를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난 열왕이요. 그렇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느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마음대로 하죠. 고치기도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을 말해요. 두 때는 2년을 말해요. 반 때는 6개월을 말하죠. 42달, 달수로 하면 42달, 3년 6개월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26절과 28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친지라. 이제 설명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선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어요. 자, 근데요, 28절. 그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환상을 받았는데 몰라도 범민했고 알아도 범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10년 후에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절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나누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서 17장을 보는데 계시록 13장을 보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봐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과 18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나오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에서는 네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 짐승이 나와요. 왜요? 이때는 각 나라로서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성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각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덩어리가 되어서 한 짐승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이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렇죠? 머리가 7이라. 왜 머리가 7이냐? 사자머리 하나, 곰머리 하나, 표범머리 4이라고 했죠. 표범머리 4. 그 다음 이름 모를 짐승 하나, 셋, 넷, 7개. 7머리 7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로 덩어리로 뭉쳐놨다라는 거예요.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이 머리는 이 짐승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쵸?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줬어요? 용이 줬다라는 거예요. 용은 마귀 사탄을 말하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근데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용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6절 말씀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굴 비방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예, 하나님의 반한 세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비방을 받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냥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지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내가 보매 이들이 하늘나라에 거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용처럼 말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요. 예수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가 계시록 13장 12절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예, 땅에서 나온 짐승도 그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거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구에게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누가 했어요? 엘리야 흉내도 낸다라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해요. 굶어 죽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은 매매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쌀 살 수도 없었죠. 그냥 신사참배하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배급표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똑같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러면은 지금 저 여러분은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땅과 바다에 있나요? 하늘이라는 것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서 만들고 있나요? 경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땅과 바다의 삶으로서 그냥 경작하고 있나요?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요. 근데 이 공간을 땅과 바다의 공간으로서 내가 지금 의미하는 거죠. 며칠 전 병실에 가서 누워있는데 병실에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다고 얘기했죠.
세 명이 함께 치료를 받는데 한 사람은 각 사람마다 텔레비 모니터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연속극을 보고 한 사람은 트로트를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아침마당을 계속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누워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그냥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근데 전에 요양병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갔었는데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병실에 있었을 때보다 요양병원에 갔을 때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웠어요. 옆구리, 온몸에 나는 다 구멍을 뚫고 호스를 끼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 전 2시간 전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기 전에 예배 시간이 12시면은 한 10시부터 모여서 그냥 한두 사람 모여서 먼저 온 사람 할 거 없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없는 날에는 그 병실에서 서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임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서 부활의 소망, 예수의 소망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일주일 되면은 산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예배 땅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곳,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하늘 보좌의 주위에 땅에 거하는 백성 말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더라라고 밤낮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찬양을 부르는 분이 제가 집회 갔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죽든지 살든지 예수 생명 전하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찬송 부르다가 실컷 찬송 부르다가 주님 얼굴 보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독교 방송 보는데 한센병 걸린 성도가 나왔어요. 손이 다 뭉그러졌어요. 근데 그 뭉그러진 손을 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 손이 다 뭉그러져도 입술이 없어도 찬송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 용이 권세를 줬어요. 짐승에게. 그 짐승이 땅과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땅과 바다에서 속하여서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낱낱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서 만족하든지 땅의 것으로서 불평하든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찬송만 하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땅과 바다에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배한다고 입술로만 한다면은 마른 뼈와 같고 생기 없는 자와 같고 무덤 가운데 있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땅과 바다에서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왜 매일같이 헤매느냐? 진짜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땅과 바다에 속한 가짜 보아들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너무나도 이게 잘 표현한 거예요. 직역하면요 죽었다 죽었다 너 죽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들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과 바다에 있던 이들도 멸망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미 우리 귀에 응해졌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무슨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피로 깨끗한 옷을 빤 자들은요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 자들로서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늘 보좌 앞에서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이 병들었느냐 내가 나병 환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잎사귀가 풀리지 아니하는 것 푸른 잎사귀 같이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치유가 있고 잎이 푸르며 열매가 가득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 땅 안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어느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낮아진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이거 오늘 안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 했다가도 다른 거 하고 저거 하고 똑같아요. 카드 하던 사람이 나 오늘부터 카드 안 해. 그럼 뭐예요? 화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 가진 자로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그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짐승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졌는데 왜 거기에 속하여서 함께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생명을 전해야 돼. 내가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명을 몰랐다고.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생명 받고 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 예수 생명이 전부더라.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런 입바른 소리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땅과 바다에서 헤매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건진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예수 생명 전하는 일이 그보다 값진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생명을, 그 부활을 발견한 자들로서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와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예수 생명 얻고 예수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예수 생명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생명을 던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던져질 수 있도록 주를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사용되어 주시도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악한 어둠의 용사가 내 마음에 주장하고 내 생각에 주장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직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쳐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고 했나 우리가 죽은 자였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서 살아난 자들로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바다와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악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빼앗겨서 세상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찬송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멸망의 자리로서 더러운 악하의 영들을 끌어들이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아버지 그 부활을 발견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되는 아버지 그 악의 영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꾸짖어 명하니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있어서 쫓아내고 꾸짖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모든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그 큰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마음껏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영상으로 또한 시간과 아버지의 이 시간을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동일한 복으로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